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아멘. 저희는 지금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좀 더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왜 복수하면 안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은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참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 손님이 카드를 던져주면 나도 던져주고, 손님이 야라고 부르면 야 커피 나왔어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응당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에서 복수를 생각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대한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는 것.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복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복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는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존경받지 못할 일이었고요. 오히려 그 복수를 실행함으로써 그 복수를 안 갚음해 준 것이 명예롭게 여겨졌던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최소 3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이죠. 예, 제가 이제 뭐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되게 나왔던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막시무스라는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그 자리를 뒤를 이을 후계자로 점찍어둔 사람이 바로 이 막시무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막시무스가 어디에 있죠? 예, 귀여운 고양이와 이상한 탈을 쓴 아저씨랑 같이 싸우고 있죠, 그죠? 이 황제의 아들이었던 코드모스가요, 이 아버지의 그 어떤 계획을 눈치를 채고요,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강제로 찬탈하죠. 그리고요, 후계자로 점찍어 두었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던 이 막시무스의 가족을 처참히 살해하고요. 그리고 이 막시무스의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곤두박질치게 만들고요,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로마 시대 노예가 이제 팔려가는 거죠. 검투사 팔려가죠. 그리고 막 많은 수많은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콜로세움에 입성하게 되죠. 여기서도요, 수많은 결투들을 이기고요, 마지막 최후로 코드모스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대결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코드모스에게 복수했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막시무스도 치명상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 되게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대를 이렇게 싹 쓸고 가면서 다들 왜 아까는 다 이렇게 저와 같은 나이대셨으면서 왜 이렇게 갈대를 막 쓸고 가는 그 장면,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면서요, 이 영화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수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자기가 당한 것을 안 갚음하는 것, 되갚아 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게 여기고요.
고대 사회는 더욱더 그것이 명예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과거나 현대에도 복수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잠언 20장 3절과 잠언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메커니즘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복수의 문화에서 성경은 다른 문화를 소개하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수치를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비겁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안 갚아주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자, 그리고 미련한 자야말로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2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낮아지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누가 여기서 낮아지고 싶습니까? 일터에서, 학업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죠. 그죠? 예를 들면 요즘 그렇대요. 저희 아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애들인지 제가 한번 그 원을 한번 찾아가 볼까 싶은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오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러 갔는데 교사들이, 아주 젊은 교사들이 막 시시건건 사사건건 그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연차가 10년차 이상 된 베테랑이 왔었는데 바뀌었는데 1년차 된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꼬투리 하나씩 잡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요,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낮추죠, 그 사람을 자꾸만. 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낮추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질수록, 낮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존경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대 사회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복수의 문화에 정반대 사랑과 용서의 문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기를 변호하기에 재빠른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를 그만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왜 복수를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수를 용서로 바꾸셨는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서는 이거야 라는 정답을 제시받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 그리고 선으로 악의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며 답을 찾아가시는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의 설교가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소개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삶에서 적용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고민하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베푼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너무나 뻔해요. 그리고 우리 삶 전반에 너무나도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얻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이런 플롯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시죠? 그죠?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온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뭘까요? 착한 스파이더맨은 이기는 거예요. 나쁜 빌런들은 지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이기는 거고요. 우리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뻔한 클리셰지만 우리는 이거에 되게 열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도요, 마치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찬양 시간에 누구보다도 목소리가 크고 박수도 크게 치고 기도할 때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또렷또렷하게 보면서 막 아멘을 연발하면서, 그리고 삶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노력에 감동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직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때, 여러분이 아직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려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을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선징악의 하나님, 또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 않은 그때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신호를 못 보고 갔다고 해봅시다. 이어폰 끼고 가느라 신호를 못 보고 가다가 차가 막 오는데 제가 모르고 가다가 차에 칠 뻔했어요. 근데 뒤에 오던 보소 형제가 절 보고 저러다 다치겠는데 하고 나를 밀고 본인이 차에 친 거예요. 미안해요, 어떻게 이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차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장애를 입었어. 그럼 내가 나중에 보소 형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받았다는 마음이 들겠지 않습니까? 보소 형제가 맨날 이 더운 여름에 막 휠체어를 타고 막 그런 거 아니지만 예를 들고 미안해요. 얘 바꿔서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휠체어를 타는 거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끝내 좀 해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더운 여름에 막 이걸 밀고서 교회 오고 막 못 올라와가지고 막 낑낑대고 있는 걸 본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슬프고 감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요, 또 내가 만약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잘 피해야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어폰을 끼고 가고 있는 경식 형제를 본다면 내가 그 뒤에서 어떻게 할까요? 보성 형제가 너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도 뛰어들어서 보성 경식 형제를 밀고 저도 잘 피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거 뒤에는 맡겨드리고 저도 가서 경식 형제를 구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복수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 이거 잘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똑같이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용납되어진 존재라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이 겸손과 기쁨이 그래 너 이제 2살 됐지? 축하해. 겸손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수심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누군가 용서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많이 생각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들이 많이 생각나죠. 맨날 잘못은 계속하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먼저 첫 번째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이 말씀에 대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용서하기보다는 지적하고 따지는데 우리는 더 훌륭하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지적하기보다 그냥 용서해버렸다 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부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용서했다 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지적하고 따지는 거, 우리 더 잘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포커스를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책임도 있어야 되고 용서할 책임 똑같이 우리에게 균형 있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마, 용서해야 돼, 너 악으로 악을 갚지 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라고 주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까? 여러분, 흔히 오늘날 심리학이나 또는 의학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어떤 데 치중해 있냐면 내 내적 치유에 치중돼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떻든 간에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목표는요 내 내적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내적이 치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돼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만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를 통해서 내면이 치유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정의가 추구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노래하는 교회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야훼 때도 말씀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까?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굉장히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명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예.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설명을 못해요, 이걸. 어떤 신학자도 아마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어둠의 흑암 가운데 운행하실 때 이 세 분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이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요, 혼자 먹을 때보다 2명이 먹는 게 더 맛있고요, 4명이 먹는 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 혼자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선호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수하면 안 될까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바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죄가 많이 어떤 사람이 미안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보소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 보소 형제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괜히 이거 지적했다가 왜 이거 얘기했다가 시끄러워지고 부딪히고 껄끄러워지고,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체에게 경고를 하라고요? 개 중에는 지랄 맞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거기 괜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공동체가 깨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경고해 주면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넘어가 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생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따르는 것을 감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화해의 과정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공동체는 이 죄를 경고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꾸 부부 얘기 드려서 말씀 좀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부부가 용서와 이 화해의 과정 없이 세워진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대체로 우리 아내분들이 그 용서와 화해의 과정들을 많이, 인고의 세월들을 많이 거쳐 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을 지적할 책임과 용서할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이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죄를 지적하려 했는데 당신 왜 눈을 그렇게 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파? 왜 그래? 모르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또는 그냥 그냥 괜히 내가 지적해서 괜히 긁어 부스럼이야, 그냥 용서했다 치고 없는 척해, 그냥 이렇게 넘어간 적들도 우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적할 책임도 다할 수 없고요,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책임도 균형 있게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용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먼저 베푸신 값없는 용서를 온전하게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틀린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분노하였습니다. 그 돌을 맞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드라마틱하게 그들이 갑자기 돌을 멈추고 저 사람을 해야만 안 될 것 같아, 막 눈물 흘리고 스데반 미안해, 이런 아름다운 결말들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 기도를 하는 중에도 돌 던지기를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스데반은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돌을 맞는 그때에도 가해자를 향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어떤 죄를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요, 내게 먼저 베푸신 값없는 용서,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걷어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또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신리를 가져라. 구워줘라.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레위기에 나온 말씀, 신명기에 나온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동해형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죠. 동해형법이가 뭐냐면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종류와 정도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형법. 그래서요, 소송에서 재판관이 변상의 항도를 정할 때에 사용하는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야, 너네들 만약에 이렇게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막 눈이 이렇게 상했어. 그러면 너도 똑같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그럼 똑같이 이 정도의 상해에 가하는 것으로 변상의 한도를 정해라는 규칙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동해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회적인 합의로 주신 것이지 복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킬러 자격증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마치 이 동해형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당했어, 그럼 너에게 똑같이 갚아줘도 돼 라고 하는 복수의 허가증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피해 복수를 완전히 종식시키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중요한 포인트를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단서가 무엇이냐, 본문에 쓰인 한 단어 토포네로가 중성형 악이 아니라 남성형 악한 자이다 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악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금하시는 것은 우리의 복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이 마음대로 활개치라고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수함으로 악한 사람을 멸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날은 왼손잡이도 좀 허용이 많이 되죠. 이상하게 생각 않죠. 근데 당시에는 오른손잡이가 주류였고요, 왼손잡이는 이상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헌이나 이런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자,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고 할 때 우린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상대편 어디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는 거겠죠. 근데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돌려내려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겠죠. 자, 그럼 퀴즈를 내볼게요.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아플까요?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아플까요? 이게 더 아프죠. 여러분 그 뺨 때리기 대회 아세요? 그 미국에 막 이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우스피스 끼고 이거 딱 잡고서 뺨을 한 대씩 때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방에 KO를 시켜야 돼. 안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맞아야 되니까. 한 방에 빡 치면 여기가 막 먼지가 나고 사람이 막 확 휘청휘청해요.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한 번에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안 때려요.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면 그 막 근육질들이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막 넘어져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때리는 게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럼 이렇게 때리는 거 왜 때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맞았다. 근데 이렇게 맞았다. 뭐가 더 기분 나쁠까요? 이렇게 맞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즉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에게 상해를 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모욕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상해를 가하려면 왼뺨을 때리겠죠. 근데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하는 의미로 때리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화를 이 상황은요, 고대 사회에 어떤 모욕을 내가 당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뺨을 돌려줘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누가 지나가는데 옷 이쁘네요, 노스페이스 좀 벗어주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제 속옷도 좀 가져가실래요? 싫어요, 그런 건. 그렇죠?
네, 싫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요, 채무가 발생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가 발생된 상황에 의복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의복도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겉옷은 굉장히 고가의 것이었습니다. 이 고가의 옷들이 담보로 잡힌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난 못 줘. 나 해봐. 난 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빚을 탕감하는데, 청산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줄 정도로 임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가게 하거든 동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징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요, 합법적으로 그냥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 이 군수물자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옮겨줘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해줘야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군인들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나 지금 약속 가야 되는데, 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해봅시다. 여자친구 만나러 지금 가야 돼. 데이트를 해야 돼. 오늘 막 프로포즈를 하려고 막 다 샀어. 근데 갑자기 군인이 멈춰. 그런데 당신 여기서부터 지금 평택까지 이 군수물자를 옮겨야 되니까 옮기시오 라고 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억울하겠죠. 짜증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못해 고가운 자세로 하지 말고 기꺼이 십리까지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입니까? 네게 요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돈을 꾸러 왔을 때 율법이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에 대응할 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 복수하는 것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 그 가해자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용서해주면 그 가해자는 그냥 훨훨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악이 날뛰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을 통하여서 그 악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넘겨주시죠. 이 앉아 계시는 분은 뉴욕의 경찰관이었던 스티븐 맥도널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986년 센트럴파크에서 근무하던 중에 15살짜리가 쏜 총에 맞아서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총격을 당한 지 6개월 후에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우리는 아들 이름을 카너라고 지었다. 카너의 출생은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았다. 내가 죽지 말고 살되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태까지의 내가 새롭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 첫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을 쏘았던 소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년이 맥도널드의 이 편지에 답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얼마 후에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소년이 사과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요, 1995년에 이 소년이 출소한 지 3일 만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과는 받았지만 한동안 또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년과 화해하려 했던 그 스티븐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나 새로운 관계까지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이런 노력 때문에 스티븐은 복수심에서 벗어나 한결 편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 쓰러져가는 지저분한 공동주택으로 월세를 받아먹는 건물주들을 방치한 행정기관이었고, 가난한 동네를 재개발한답시고 선량한 준법 시민이든 마약 밀매인이나 범죄자든 가리지 않고 주민을 내쫓아낸 시 당국이었으며, 가정불화 현장에
해서도 위법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온 전형적인 경찰이었다. 셔보드 존스에게 그 소년이죠. 나는 원수였다. 그를 탓할 수 없다. 센트럴파크에서 그가 나를 만나기 오래전부터 그의 가정, 그를 책임져야 할 사회 기관들, 그의 부모를 서로 떨어져 살게 만든 사람들 등 사회가 그를 저버렸다. 스티븐은요, 결국 이 소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화해하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탔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요. 용서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복수하면 안 될까요? 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복수는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입니다. 복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방법을 통해서 악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아픔과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여러분,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적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빼앗아 자신의 등 위에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이들에게 내가 12영을 지금 동원하지 못하여서 너희들을 지금 쓸어버리지 못해서 여기에서 달려있는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2영은 어떤 영적인 존재 12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군단이나 되는 것을 규모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 12군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빼앗은 그 죄의 짐들을 등에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용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어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만져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처절한 표정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살점과 떨어지는 그 피를 여러분들이 직접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직접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은 그토록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셔야만 합니까? 이들은 당신이 왜 고통당하시며 찢기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왜 당신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십니까? 여러분씩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지요. 땅이 흔들렸고요, 무덤이 열렸고요,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여전히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복수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울어라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